옛날에 어느 산에 아주 멋진 사형노루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아주 좋은 향기가 계속해서 자기 가까이에서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향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근원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향기가 계속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서 가는데 이상하게 어디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가지고 끊임없이 향기가 나는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땅 끝에 이렇게 바다와 임한 그 끝에 임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코끝을 찌르는 향기가 막 오는데 이 향기가 과연 어디서 나는 걸까 알 수가 없었어요. 저 높은 산꼭대기 가면 혹시 보이려나? 그래서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아주 가까운 데서 향기가 나긴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헛수고구나. 결국은 나는 이 향기가 나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그렇게 죽겠네.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목숨을 다해서 막 할 때 놀랍게도 그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왜 더 진하게 날까? 그 진한 향기가 떨어진 그 골짜기에 아주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노루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마지막까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 사형노루에게 향기가 나왔는데 그 향기 어디서 나온 거죠?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윽한 향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향기가 자기 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라는 것을 따라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게 될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3년 병간 후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가 힘을 잃고 그 다음에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입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라는 사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살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격려가 담긴 권면이 왜 효과가 있느냐?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삶의 현장에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이들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여기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 3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3가지 모습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네, 11절 앞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거류민 나그네.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와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물론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나는 여기 그냥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갈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멀리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잠깐 여기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인 거예요.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생의 세월이 험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힘들고 지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굳이 먼저 간 선배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나오죠. 사고가 있어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죠. 내가 얼마 전에 갔던 곳인데 거길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곳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으면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움직이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갈 데가 멀지 않았나 보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그게 그냥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이라서 모든 게 다 험악할까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게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헛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갈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면서 14절에 뭐라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본향, 나중에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지만 갈 곳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그네인데 갈 데가 있는 인생입니다. 물론 잠시 세상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하늘나라에 푹 눌러 살게 될,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나그네가 아니죠. 거기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나그네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쉴 곳, 마지막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삶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본향이 어디서 천국을 언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차츰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갈 곳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국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머물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강하게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결국 우리는 거기 갈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복잡하던 생각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결국 나는 그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열심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가자라고 잠깐 있다가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뭐 4박 5일을 가든 3박 4일을 가든 여행을 갈 때 거기다가 몇십 년 살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돌아올 거거든요. 그리고 여행지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돌아갈 준비를 항상 가방을 다 챙겨놓고 딱 시간이 되면 갈 준비를 다 하고 정리 딱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널브러지고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어차피 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딱 시간 되면 돌아가야 되니까 가방 다 캐리어 끌고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 땅의 삶을 단순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게 될 겁니다. 누구는 뭐 좀 더 머물고 누구는 덜 머물고 이 차이뿐이 없지 다 머물다가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시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명예라는 짐도, 돈이라는 짐도, 체면이라는 짐도, 허영된 마음 이런 다 짐을 너무 인생에 많이 지고 가면 인생의 길을 다 가기도 전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인생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짐 많이 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 얼마 있다 그냥 가는 인생이라서 많이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꼭 져야 될 짐만 지세요. 가볍게. 여러분 짐을 가볍게 지시기 바랍니다. 인생 무겁게 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대개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많이 짐을 지고 있어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져야지 보이는 것 지고 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 출세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돈 많이 못 벌었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세상에서 살면서 이름 한번 남자가 돼야 되는데 뭐 이랬는데 못 됐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다 똑같습니다. 사는 거 다 똑같고 가는 거 다 똑같고 한 가지가 달라요. 누구는 갈 데가 있고 누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달라요. 멀리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향을 목표로 삼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사는 거라 우리 먹을 거 이런 거 챙기는 것들 도구 다 없고 나그네로 가다 보니까 입는 옷 변변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지내는 곳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도 어차피 여기 지나가서 영원히 있어야 될 곳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옷 입고 영원히 그 수많은 열매들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거거든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삽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당당하게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는 경우도 많고 기회를 줬는가 싶더니 뺏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가 무엇도 하나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너무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이게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거기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인생 그냥 막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큰 그림에서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그것은 귀중한 일인 것이고요. 주님 안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나그네 의식도 갖지만 하늘나라 시민의 의식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가지고 있으면 실제 생활에서 그 삶의 행동도 바뀌게 되거든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하늘나라 사람답게 행동하겠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내가 중국이나 일본이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이, 그리고 나가서 물론 뭐 여행 다닐 때 필요해서 영어를 쓸 수는 있지만 제가 쓰는 원래 오리지널 언어는 한국말입니다. 우리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다운 언어를 쓰셔야죠. 말에 조심하고 행동에 주의하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국위를 선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또 주의하고, 이게 하늘나라 시민의 의식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 땅의 나그네이지만, 나는 잠깐 있는 이 땅의 나그네지만 여기서도 하늘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다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생각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사니까 하늘나라를 사모를 하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욕심과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는 육체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네 욕심 나는 대로 막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 소중한 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최고야. 그리고 네가 행복한 거 다 아니까 남들이 어쨌든 상관없어, 너만 행복하면 돼. 자꾸 이렇게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행복보다 때로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만약에 나의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아내의 행복이며 내 남편의 행복이며 내 자녀의 행복이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복인 경우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가 이미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나만을 위한다, 그래서 나를 앞세운다 그러면 다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러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나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 들러리들 아닙니까? 그럼 사람을 이용하는 게 돼버려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진짜 욕심이 과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주며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욕심이 과한 겁니다. 내가 정말 나 중심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결혼한 사람이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사람인지. 결혼 안 한 사람들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나 중심의 사람인지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냥 금방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의외로 우리 모두의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일부가 돼가지고 내가 제일 소중해, 나만 있으면 돼라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 욕심이 내 삶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미 우리한테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욕심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욕심을 부리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가장 오래 걸리면서 승패가 안 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는 게.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육신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의 이 정욕은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전력이.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나를 서서히 인생의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놀랍게 성경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정욕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단순하잖아요. 정욕이 있는데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정욕하고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 좀 뻘쭘하잖아요. 성경이 단순하게 대답하는 걸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싸우라고 얘기하면 싸우는 거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날뛰는 말에 고삐를 잡아서 컨트롤한다라는 얘기예요. 통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어한다는 말이에요. 말고삐 잡아서 향아 가만히 있어. 이게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욕심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잡으셔야 합니다. 고삐를 잡으셔야 합니다. 말에 고삐가 있는 것은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고삐가 있는 겁니다. 그냥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삐가 없으면 말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멋대로 막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고삐를 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리로 가야 한다. 가만히 있어라. 고삐를 당기셔야 하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죄가 끌어당기는 힘에 대항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죄가 끄는 힘에 반하여서 강하게 버텨라라는 말도 됩니다. 죄가 끄는 힘에 대해서 네가 고삐를 당겨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통제하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라. 욕심이나 죄는 우리가 고삐를 줘야 컨트롤이 가능한데 여기서 고삐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제어를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야식 먹기 싫은데 통닭 오거나 또 맛있는 거 오면 자꾸 거기 젓가락질을 하잖아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를 누가 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는 죄가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죄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힘을 또 가지고 있어요. 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보이지 않는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컨트롤해가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욕과 욕심과 죄악이 무덤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탐심, 정욕과 탐심은 어디에? 십자가한테 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그 고삐는 누가 지느냐?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안에 욕심, 죄악은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정욕과 욕심이 죽어갈 거예요. 내 마음에 정욕이 머리를 들고 내 마음에 욕심이 얼굴을 내밀고 내 마음에 죄가 기지개를 켜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게 다 죽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욕과 욕심과 죄악은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지 피하거나 허용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정욕과 욕심과 죄악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죄악에 판치는 이 땅,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항을 하면, 우리가 정욕과 욕심과 죄악에 대항을 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 지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이제 안 싸우고 뒤로 물러나려고 그러면 담대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마귀는 피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힘을 주며 은혜를 주겠냔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대적하여서 이 죄와 정욕과 육신의 정말 욕심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은 거기에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나 잡수라고 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 무슨 은혜가 있으면 거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인생은 정욕과 욕심과 죄악에 끌려가서 포로된 인생 돼서 나중에 정말 만신창이가 된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싸우셔야 합니다. 싸워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과 싸우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그렇지 다들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건데 너무 자꾸 그러지 말으라고 자꾸 우리를 죄악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정욕을 갖게 해서 세상의 것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막 올 때 그때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갈 때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죄악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수많은 싸움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움에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다음이 없으신 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계속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또 주실 겁니다. 더 큰 능력을 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죄악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킬 바를 지키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보여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과 싸워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이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정욕과 죄악과 욕심에 맞서 싸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부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미지는 뭐냐? 선한 이미지하고는 별로 안 맞아요. 거리가 멀어요. 무슨 말이냐?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위선을 잘 들고 욕심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예수쟁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리고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작자가 남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긴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선한 것과 이미지가 멀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일부의 오해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실이라 할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맞아요라고 얘기하기, 저희가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진짜 그런 걸. 세상의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빗대가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매력이 아니에요. 남들의 조롱거리고 웃음거리고, 사람들 볼 때는 아유 진짜 사람 못나니까 교회나 다니지, 이런 얘기밖에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 연애 전문기관에서 데이트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매력이 없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데이트 상대로 제일 싫습니까? 라고 했더니 5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 사람 매력 없다. 자기 자랑만 들어오는 사람.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 얘기는 듣지도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 매력 없어요 라고 1위. 2위, 대인관계가 복잡한 사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인의 연인. 나는 모든 여자는 다 내 여자고 모든 남자는 다 내 남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관리가. 사람이 이제 호불호가 있고,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사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매력 없다. 왜냐하면 연애 대상이 나한테 신경을 쓰는 게 별로인 거예요. 다 그냥 똑같아, 공평해. 그럼 싫죠 당연히. 세 번째, 단정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사람. 멋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연애 대상으로 빵점이. 네 번째, 전반적으로 매너가 없는 사람, 배려심 부족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뭔가 사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너가 좀 없어 보인다. 5번째, 외모나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도 싫대요. 왜? 이런 사람은 사치할 가능성이, 유행 따라서 이것저것 살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세상 풍토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 돈 많이 쓰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 싫다. 이게 5명인데, 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합니까? 자, 자기를 잘 단정하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외모나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고요, 그냥 내 스타일은 그대로 그냥 아름답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해보세요. 매력 있는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남 이야기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하나님 믿는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느니, 늘 부정적인 사람이라느니, 남들과 잘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느니,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느니,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라니, 이런 얘기 혹시 나를 향해서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하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세상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적극적인 선을 베푸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말이 쏙 들어가도록 적극적인 선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쁜 짓 안 한다, 악한 일 안 한다, 이런 차원의 삶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게 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랑 확실히 다르구나. 내가 그동안 오해했었네. 이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뭐가 다르긴 다르네. 이런 얘기가 세상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을 행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선을 많이 행할 수 있느냐? 되게 피상적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실제적인 딱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욕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없을 거다. 첫 번째, 많이 웃어주세요. 많이 웃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찡그릴 때 쓰는 근육은 34개의 얼굴 근육을 써요. 이거 하는데 34개. 웃는 근육은 13개만 써요. 자, 그러면 찡그리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 자, 이제 웃어보십시오. 웃는 게 더 쉬워요? 웃어보세요. 자, 찡그려 보세요, 한번. 목사님, 저는 찡그리는 얼굴이 안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나는 체질상에 찡그리는 얼굴이 안 돼. 정말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최고예요, 최고. 웃는 얼굴을 하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웃으세요. 반갑습니다. 웃으세요. 별로 웃음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웃는 게 찡그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근데 왜 웃는 게 힘들까? 웃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거울 보면 많이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웃는 얼굴은.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웃긴 코미디나 개그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웃기다고 웃는 그런 웃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웃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감사의 마음이 담겨서 웃는 거,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웃는 거, 저 사람을 정말 인정하면서 웃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웃으면서. 진실된 마음이 담겨서 웃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행복한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웃음을 많이 웃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은 맨날 왜 이렇게 웃지? 별로 뭐 사는 것도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고 늘 그냥 저렇게 편안하지? 기분 나쁘게? 그 물어보는 거. 왜 웃는데? 물어보면 뭐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해서 웃고,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니까 참 건강할 때 생각하고 또 그러고 웃고, 그냥 웃는 거지 뭐. 이렇게.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나님 믿으니까 다 이렇게 되더라고.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 얼굴이 전도지인 거예요. 웃으세요, 많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세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리고 웃어주세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격려할 테니, 이렇게. 그게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베푸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된 나를 인색하다고 보면 꽝입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아무개 집사 아주 짠돌이 저거 끝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구두쇠나 짠돌이로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마구 돈을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쓸 만큼 쓰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베풀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기 위해서는 돈 그냥 퍽퍽 쓰는데 남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지가 꺼내가지고 열었다가 넣었다가 다시 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랭이라고 하고 구두쇠라고 하는데 그 노랭이 구두쇠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쓸 때는 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막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 갖지 마시고 남들 다 갖고 그리고 남 거는 그냥 못 가지면 말고. 우리 많이 가졌잖아요. 우리 예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세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못 가지면 어때? 어차피 난 다 가진 걸. 세상 사람들이 못 가진 거 내가 다 가는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짠돌이 하지 마세요. 다 주고 그냥 다 놀라. 어차피 뭐 이거 다 상급으로 내가 다 받을 거니까 저기 가면 복복리로 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이자 비싼 데로 해가지고 다 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베풀고 사세요. 제가 그렇게 쉽게 드리십니까? 진짜라고요. 그렇게 사세요. 내가 베풀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줄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줘서 네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하는 웃음을 가지고 행복한 웃음을 가지고 뭐예요? 물질로 가지고 있는 걸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받게 될 거예요. 대접받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 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무슨 도와줄 일이 있거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모르면 몰라도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마음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으로 그냥 남을 돕는 게 그냥 체질화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뭐 나는 좀 힘든데 뭐 누가 와서 하겠지 이런 생각까지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내가 마음 들으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대신에 투덜투덜 거리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보게 하셔서 저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를 또 흥엄하게 이거 하게 이렇게 해야지. 나라도 안 하면 누가 아까 막 투닥투닥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일을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은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냥 체질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옆집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르는 집인데 그냥 집이 이렇게 물이 지하에 찼다. 그래가지고 막 가져두고도 막 이러고 차고 간다. 내가 봤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가서 바가지 갖다 물 퍼내고 그거 다 닦아주고. 그럼 누구세요? 옆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저 구청에서 나와서 안 하나? 저런 거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요. 그건 별도고 나의 마음은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눈이 쌓일 거 아닙니까? 뭐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일하면 조금 그리스도인 다 할게요. 내 집 앞만 이렇게 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최소한 한 양 옆집 정도는 내가 쓸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맨날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난 다 했다. 너희들은 왜 안 써냐?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쓸어 있어 봐요. 누가 쓸었어? 그 얘기 안 하죠.
다음에 또 쓸어놨어. 누가 쓸었어? 그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내가 안 쓸었는데 아무개 엄마가 쓸었구나. 우리 아무개 아버지가 쓸었구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확실히 다르긴 달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도와줘야 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갖지 마시고. 정 못하겠거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피치 못하다 이런 사정에서 못하다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줘.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아닌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맨날 욕하는 거예요. 왜 욕했냐? 외상값을 제일 안 갚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슈퍼에. 맨날 교회 다니는 것들 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한 교회를 가요. 교회 다니면 그 교회를 가라고. 얼마 전까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를 떨면서 막 욕을 했던 사람들인데 나는 교회 아직 안 다니는데 나 교회 가면 저 교회 갈 거야. 저 교회 가라고 막 이렇게 그 교회로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이 바뀌었어? 라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어. 그 교회 가야 된다고. 지금 이게 웃긴 얘기입니까?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 얘기 한마디에 그렇구나. 자, 외상값 안 갚으신 분들 빨리 갚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는 건지 아세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욕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욕 아주 많이 먹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둘이 욕먹여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다 욕먹이고 돌아다니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적극적인 선을 베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착한 일이 쌓이고 좋은 이미지가 쌓이면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칭찬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쇠그릇 하나 놓고요, 양은 냄비 같은 거 하나 놓고 여기다가 참숯 갖다 한번 이렇게 불 해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놓자마자 뜨거워가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쌓으면 처음엔 모르다가 이게 뜨거운 정도가 강해지면 들게 돼 있어요. 반응이 오거든요. 뭐든지 쌓이면 그 다음엔 리액션이 오게 돼 있어요. 반응이. 우리가 선한 것을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우습게 했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역시 예수 믿어서 다르네라고 칭찬할 때가 올 거단 말이에요. 나의 작은 선한 일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큰 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겠다고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섬김과 수고와 희생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찌들려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할지 못할지 막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그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 눈뜨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볼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시작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작은 변화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